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학교 교재 208쪽입니다. 한과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다시 208쪽 48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208쪽에 48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주제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치유가 아니라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수넴 여인은 성경에 보면 매우 귀한 여인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한 여인. 어떤 의미에서 귀한 여인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알아보고 엘리사를 집으로 영접하여서 음식으로 공개하고 또 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정성을 다하여서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성경은 귀한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옷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의미에서 귀한 여인이 아니고 참 잘 살지만 그 부를 가지고 주의 일을 위하여서 또 주의 종을 위하여서 힘쓰고 또 베풀고 나누는 그런 일을 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귀한 여인이라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귀한 여인에게 어느 날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이 말은 물론 엘리사가 하나님께 받은 기도에 응답이 있고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여인이 말하죠. 내가 무엇을 바라고 주의 종에게 이렇게 하였겠나이까. 그렇지만 엘리사가 물으니 대답하기를 주인은 늙었는데 저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곧 바로 말씀을 전하지요. 성령께서 이미 엘리사의 마음속에 이 여인을 위해서 복을 빌도록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한 해가 지나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예, 남편은 늙고 자신에게 아이가 없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엘리사가 복을 비는 것입니다. 또 예언하는 것입니다. 내년 한 해가 지나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한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참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수넴 여인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하나님 주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이 부모님과 함께 밭에 나갈 정도가 됐는데 어느 날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면서 아프더니 애가 쓰러집니다. 이 아이가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기도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주셨다가 왜 데려가시느냐?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우리 생각 속에 가둬 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낯이 하나님께서 나의 백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셔놓고 어느 날 바쳐라 하신 그런 말씀과 같지요. 우리는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지만 우리 삶에 그 좋으신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흉한 일이 생긴다고 해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약해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독려해야 됩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은 어느 때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좋은 일 있을 때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렇게 귀한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예. 그러나 오늘 이 앞에 말씀에 보면 이 수넴 여인이 이 정도의 믿음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서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합니까? 아들을 주셔놓고는 왜 아들을 이렇게 걷어가실 것이면 왜 아들 주셨습니까?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 사실도 성령께서 미리 알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암이 고침받는 기적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 다 치료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다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은 것은 이 병이 혹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일진데 기도하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고 수넴 여인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잘한 것은 아들이 병이 걸려 죽었을 때에 다른 사람을 찾지 않고 엘리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지요. 이 여인 또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길에서 그 여인을 만나서 그 말을 듣고는 그의
수하에 있는 종 게하시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먼저 가서 내 지팡이를 너에게 줄 테니까 나 이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고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가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지만은 아이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않은 한지라 그랬습니다. 죽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말하기를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게하시는 기도하되 한 번 해보고 포기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되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아이 얼굴 위에 지팡이를 놓고 기도했지만은 소리도 없고 아이가 듣지도 않는지라. 그래서는 한 번 해보고는 돌아와서 아이가 깨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같은 아이를 두고 기도하지만은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엘리사가 이제는 들어가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기도했을 때는 몸이 조금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몸은 따뜻해져도 아이는 깨어나지 않자 엘리사는 다시 그 몸을 아이 위에 눕히고 아이가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게하시와 엘리사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게하시는 말씀만 듣고 가서 순종을 했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해보고 포기했어요. 그러나 아이가 살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받았다면 엘리사처럼 끝까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 응답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기도한다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믿음의 기도.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믿음. 예. 게하시는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기도해보고 포기했지만은 엘리사는 아이를 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믿음이 있었기에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계속 기도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35절 보면은 아이 위에 몸을 엎드리고 기도를 했지만은 살이 따뜻해질 뿐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35절 보면 엘리사가 아이의 몸에서 내려서 이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면서 다시 기도합니다. 이때 무엇을 했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한번 기도하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었습니까? 이 아이를 고쳐주소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그 막혔던 호흡이 뚫려지고 눈을 뜨는지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나서는 아이가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지만은 엘리사는 집안에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예. 처음에 엘리사는 한번 기도하면 나을 줄 했지만은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주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와 있다면 한 번 해서 안 될 때에 포기하지 말고 아버지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저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라 하는 응답이었지요. 그래서 아이 위에 올라서 다시 엎드려 기도하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일어나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연약하여 빌바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기도문이 막히면 주님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사는 일단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면은 처음에는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 이것은 자신의 모든 노력을 총동원하여 하나님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다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다가 다시 아이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3번을 진력을 다해서 기도한 것이죠. 처음에 몸에 엎드리고 두 번째는 집안에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3번째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립니다. 한번 시도해보고 되지 않는다고 멈추지 않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또 기도하고 일단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오지 않으면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라야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엘사는 완전히 이 아이의 생기가 회복될 때까지 그것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마침내 아이가 살아나고 그래서 수넴 여인 그 귀한 여인을 다시 불러가지고 보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냥 아이를 얻는 것하고 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얻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큰 역사입니까? 아이를 얻는 것도 놀라운 역사지만 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수넴 여인이 귀한 여인인데 그 믿음이 더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큰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이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좋은 일을 이루십니다. 먼저 이 믿음을 구하고 이 믿음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 주소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